어려운 시기라 더 찬양이 은혜스럽고 더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교단적으로 그 설교를 모아가지고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1년치 미리 계획을 해서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근데 금년에 그 절기 설교를 제가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료주일에 이렇게 설교했으면 좋겠다고 보낸 그 설교를 다른 사람들에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번 주일하고 또 다음 부활주일은 교단에 제가 그 제공한 설교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 설교 목록 가운데 한 12개의 설교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12개의 설교가 뭐냐면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설교 12가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가 있죠. 더구나 목회할 때 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성경을 골고루 또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복음의 진수를 나타내는 시간이 없을 때, 또 짧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짧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반드시 전해야 되는 그 설교 12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독교 복음의 아주 핵심은 기독교 모든 말씀을 여는 열쇠는 이 공식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을 위한 부정,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물론 긍정을 좋아하죠. 그래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 같은 분은 참 미국에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하는데, 그 젊은 분이 긍정의 힘 이런 메시지를 전해줘요. 그래서 그 교회 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막 힘이 생기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또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사실 그 흐름은 그 이전에 로먼 빈센트 힐 목사님이 먼저 그런 말씀을 전했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전했었고, 또 우리나라 조용기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전해서 대단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걸 강조하는 거죠.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만 강조하면 이 번영의 신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정입니다. 긍정 이전에 나의 잘못된 거, 나의 부족한 거, 또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부정해야 하나님이 긍정을 해주시는 거죠. 내가 혼자 긍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정하는 거고 하나님이 긍정을 해주셔야 그게 진짜 긍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없으면 기독교 복음은 값싼 복음이 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부정이고 부활이 긍정입니다. 십자가 없으면 어떻게 부활이 있겠어요? 자꾸 부활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그 기독교 복음이 값싼 복음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값싼 복음이 아니라 값진 복음이 되려면은 십자가, 제자의 도가 강조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지 예수님의 팬이 아니에요. 요새 뭐 세상에서는 팬들을 모아가지고 뭐 해서 팬을 많이 모으면 수익도 생기고 인기도 있고 또 무슨 일을 하기도 해서 어떻게든지 팬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면해준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가는가 하는 모범을 우리 앞서서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각자 나름의 십자가가 있을 터인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여정에는 제각각 이 긍정을 위해서, 더 큰 긍정을 위해서 자신을 부정하는 체험이,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한번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궁에서 교육받아서 그 좋은 신분과 학문을 가졌기 때문에 곧바로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쓰는 위대한 사람은 그렇게만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아마 모세는 왕궁에서 나름대로 준비됐다고 생각해서 I'm somebody,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왕자잖아, 나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권력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그래서 한번 힘을 발휘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것 가지고는 애국 사람 한 사람 때려 죽이고 도망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광야에 가서 40년을 묵히는데 그제서야 모세가 I'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난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는 지혜도 없어, 말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는데도 계속 저는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믿어줄 사람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말도 못해요, 제가 뭘 해요. 그렇게 낮추신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시는데, 하나님이 그 자신을 부정하는 내려놓은 모세를 긍정해 주시는데 그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어떤 상황, 어떤 일에서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everybody, 모든 시즌의 사람이 되도록 모세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큰 긍정을 위해서 부정하게, 부인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모든 사람들의 여정에 다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때 많이 자신들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부정하게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을 해요. 다윗도 그랬죠.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철저히 낮아지고 깨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그때 하나님이 다시 이 다윗을 들어 위대한 왕으로 만드시는 거죠. 엘리야도 부름 받자마자 바로 나아가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시네가에서, 저 사르밧에서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I'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못해.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예수님도 심지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면서 연단을 받습니다. 그 연단 받을 때 그 시험의 요체가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것은, 왜 당신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하십니까? 곧바로 부활로 가시죠. 그 길 몰라요? 가르쳐 드릴까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돈을 좋아해요. 먹는 거 좋아해요. 당신이 이 돌, 여기 가득한 이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 있잖아요. 그 능력 쓰세요. 그러면 당장에 당신은 메시아가 될 겁니다. 왜 십자가 져요? 당신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몸을 날려보세요. 그러면 사뿐히 땅에 아무 상처도 없이 다치는 거 없이 내려앉는다면 박수갈채가 쏟아질 거고, 당신은 곧바로 그들의 메시아가 될 겁니다. 사람들 마음 모르세요? 아니, 나한테 아무도 지금 보는 사람 없는데 잠깐 고개만 숙이세요. 그러면 내가 세상 권세를 다 당신에게 주겠어. 로마 사람 못 봤어요? 세상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것으로 사람을 모아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십자가 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부활로 가는, 또 메시아가 되는 지름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 길을 거부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성육신 사건도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비워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공생애도, 그 고난 받는 그 삶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것도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에 이 마음을 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해 줘. 그는 원래 근본 하나님 본체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empty,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slave, 그 노예처럼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냥 보통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보통 사람들은 상향의 삶을 계속 사는데 예수님은 이 하향의 삶을 계속 내려 아래까지 쫙 내려요. 그러니까 9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정하시니까, 자신을 부인하시니까, 낮추시니까 하나님이 긍정해 주시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왜 땅 아래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포괄하시는 거예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이렇게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해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한 거예요. 내 지혜로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낮출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기독론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는 하향의 삶을 살았지만, 십자가를 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 부활 승천까지. 이게 예수님의 케노시스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메시지는 너가 크고 싶은가? 높아지고 싶은가? 낮아져라. 내려가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포기할수록, 더 많이 내려놓을수록 위대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높아지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고, 낮아진 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보면요,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우선 아래로 깊이 파요. 앞으로 아래로 깊이 파는 걸 보면 이 건물이 얼만큼 올라가겠다 가름이 돼요. 부정이 없이는 긍정도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메시지 안에는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어요. 긍정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하늘나라야. 긍정이죠. 하늘나라만큼 위대한 게 어디 있어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하늘나라죠. 근데 그 하늘나라를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부정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하는 순간 천국이 밀어닥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하는 거고, 천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따낼 수가 없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처럼 계속 쌓아가지고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질 때 천국이 가까이 오는 거죠. 천국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자. 그게 긍정을 위한 부정이 회개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은요, 긍정을 위한 부정이에요. 그 회개는 후회하고 다릅니다. 후회는 그냥 부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가룟 유다의 후회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회개는 긍정을 위한 부정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위대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정치 또 현재 상황을 가만히 보면요, 특별히 이제 뭐 선거를 한다 어쩐다 보면요, 특별히 그 국회에서 그 무슨 청문회를 하고 뭐 질문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저 사람이 야당인지 여당인지 소개 안 해도 그 말하는 것만 보면 다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야당은 부정을 위한 부정이에요. 매일 부정이에요. 파괴적이죠. 여당은 뭡니까? 긍정을 위한 긍정이에요. 그게 진짜 질문인지 칭찬인지 장관 세워놓고 매일 긍정을 위한 긍정이에요. 말만 들어보면 알아요. 네, 창조적인 새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긍정을 위한 부정이 있어야 돼요.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시인해야 더 큰 긍정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것을 경험하는 계절이 바로 이 사순절과 부활절입니다.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예요. 사순절은, 이 고난주간은 부정하는 겁니다. 네, 그냥 부정하는 게 아니고 부활을 우리는 내다보면서 부정하는 거예요. 더 큰 긍정을 내다보는. 그래서 작년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더 철저하게 낮아지고 더 철저하게 회개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더 큰 긍정이 같은 부활절이라도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요, 믿음을 전제한 거예요.
회개하고 믿는 거죠. 믿음이 긍정이고 회개는 부정하는 겁니다. 회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복같지 않은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요, 부정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부정할 때마다 하나님이 긍정을 해주세요. 그게 팔복이에요. 나는 심령이 가난하고, 나는 애통하고, 나는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 이게 다 부정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화평을 주시고, 천국을 주셔야게. 그게 하나님의 긍정입니다. 그래서 얻으려면 먼저 내려놓아라. 내가 뭘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요, 줄 손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그릇에 귀한 것을 가득 채워줄 건데 거기 반쯤 또 3분의 2쯤 내 걸로 채워놓으면요, 주실 수 있는 게 아무리 가득 줘도 주어지는 것이 3분의 1, 반밖에 차질 않아요. 완전히 비워내야 주님의 것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놔라.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물질에 대한 추구를 내려놔라. 내가 공급해 주겠다. 권력에 대한 추구를 내려놔라. 내가 너에게 능력 주겠다. 향락과 욕망을 내려놓아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네 목숨조차 내려놔라. 내가 영원한 삶을 주겠다. 이게 주님의 초청이에요.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가 뭐가 다른가? 여기에서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불교는 비우는 걸 강조합니다. 비워라. 왜 비우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비워라.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나가가지고 돌아다닙니다. 어디 다른 데 좋은 집 있나 하고 돌아보다 보니까 자기 집만큼 좋은 집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봤어요. 어떻게 됐나. 근데 자기 없는 사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그랬는데 그럼 보니까 주인이 없어요. 주인 없는 집이에요. 그래서 왜 내가 괜히 다른 데 다니다가 보니까 홈레스 집 없는 귀신들 좀 만났나 봐요. 걔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집단으로 7 귀신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힘들게 됐다, 이런 말. 비운다고 돼요? 안 돼요. 채워야죠. 부정하는 것은 긍정하기 위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셔야죠. 하나님을 모셔야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면서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바울처럼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겨울을 지나는데 그 어려서 저 시골에 살면 노인들이 부모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춥지 겨울에? 근데 말이야, 겨울이 추워야 그의 농사가 잘 돼. 그래요. 그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벌레들이 그 추워야 죽어서 병충해가 없어지나 하여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겨울이 추워야 농사가 잘 된대요. 더구나 초등학교 다닐 때 애들 선생님이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누구 밭인지도 모르겠는데 데려가가지고 이 보리밭인데 밟으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린 마음에 이거 밟으면 죽을 텐데 이걸 왜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고 남의 밭을 와서 이렇게 밟아대지 그랬는데 그게 보리밟기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보리밭이 얼어가지고 이게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그 밟아줘야 그
웃자람을 억제하고 분열을 촉진시킨다고 하는데, 이 발버짐은 보리의 그 경합에 상처가 생겨가지고 수분 증산이 많아져서 세포핵 농도도 높아지고 생리적으로 내한성이 생기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더 강하게, 더 능력 있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딱 중앙에 계시는데 예수님의 양손의 모양이 좀 달라요. 예수님의 왼손은 이렇게 탁자 위에 펴서 놓여 있고, 예수님의 오른손은 탁자 위에 손등이 보여요. 방향이 서로 다른데 이게 뭘 의미하냐? 손등을 보이는 오른손은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단호한 부정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가룟 유다에 대한 그런 모습이고, 또 펴 있는 왼손은 용납하는, 포용하는, 용서하는 그런 손이라는 거예요. 긍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긍정을 위해서 부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같은 몸에서 나오는 거죠. 부정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고, 긍정하는 것은 부활이죠.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보여지는 것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딱 그려 놓은 거예요. 이제 고난주간 마지막 일주일을 지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철저하게 낮아지고 죽어지고, 또 이 십자가는 한 번 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 십자가 길 끝에 있어요. 좁은 길이에요. 이 길을 가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다시 되살리시고 내 이 연약한 것을 강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작년부터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부정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헛되이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활절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19가 기적적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위대한 기회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이 무엇인가 내려놓는 시기였다면, 이 코로나19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내려놓게 만드는 시기였다면, 부활절 이후에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긍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19와 죄와 질병과 고통과 문제와 분노와 슬픔과 아픔과 미움과 걱정과 절망과 두려움과 죽음이, 심판이 다 물러가고 부활의 아침에 회복과 의와 건강과 형통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치유와 사랑과 믿음과 확신과 생명과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안에는요,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야 나, 예수님이라는 걸 확증해 줘야 되겠는데 말이에요. 영광스럽게 변화됐기 때문에 제자들이 상상이 안 가요. 그때 예수님이 손을 펴서 보여주시는데 그 손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옆구리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요. 부활하셨지만 십자가가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만 있을 때는 그것이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고 아픈 것이었지만은 부활 가운데 있는 그 십자가의 흔적은 영광스러운 상처입니다. 오히려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고 확신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십자가에서 끝나면 억울하죠. 안타깝죠. 코로나19로 끝나면은 너무나 이 모든 것들이 억울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해야 됩니다. 그때는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도 영광스러운 상처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새롭고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부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긍정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제 아들이 작년부터 지금 미국에서 벤처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렇게 통화하니까 요새 이제 사업을 하니까 여러 가지 경험할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래요. 예수 안 믿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하다고. 무슨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지, 어려운 때는 어떻게 이겨내는지 참 궁금하다고. 너무 막연할 것 같다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뭐든지 다 감당할 수 있고, 뭐든지 다 의미가 있고, 뭐든지 다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새 진짜 주님 없이 산다면 이 모든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잘 참아낸다고 해서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이 긍정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여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고, 또 그 일 때문에 더 위대하고 복된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부활의 길까지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까? 가정적으로, 또 사업에, 또 물질에, 신앙생활에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가중되고 있습니까?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살펴주세요.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들, 그리고 질병,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과 함께 하셔서 어려운 짐을 지고 나아가는 성도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저의 지혜로 어찌할 수 없고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저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는 저희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어려운 처지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들, 육신의 주여 연약한 가운데, 질병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들어주셔서 이것 때문에 더 위대한 부활과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길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길을 겪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보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다가와 주셔서 저희들의 짐을 맡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세임 주시고 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우리의 모든 사업도, 가정도,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